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방송실에서 자매한테 자매 대신 말씀 전해라 그랬더만 이 자매가 아기를 가졌어요. 목사님, 제 대신에 아기 낳아주면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가능해가지고 제가 여기 썼습니다. 이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 깜깜한데 일단은 본문을 읽고 나면 하나님 또 입을 열어서 주관하시겠다 싶어서 일단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덕수양관에 온 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3년도에 용산교회로 이렇게 가면서 용산에서 4년 또 수원교회에서 11개월, 강남교회에서 10개월 있다가 북부산으로 올해 3월 달에 왔는데, 제가 첫 사역지가 경남 함안인데 거기서는 8년 9개월 있었거든요. 그 둘째 사역지에서는 이제 2년 6개월 있었는데 갈수록 제 명이 짧아지더라고요. 부산에서 제가 몇 개월 있을지 몇 년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명이 많이 단축됐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 이제 서기까지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그래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도 잘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 기준치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 자매 왜 저래 육신적이야, 저 형제 막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제 2등은 이제 달리고 싶고 중간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경호는 왜 저래 사역을 못해? 이경호는 왜 저래 어리버리해? 막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도 참 이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참 좋아지는구나, 참 은혜를 입고 사네, 사역을 은혜 입어서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막 사역을 못 해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적이라도 그렇죠? 육신적이라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짧지만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제 주셨던 그런 마음을 이끌어 오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래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귀한 감정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교회 안에서 입은 은혜를 가지고 그 위에 내 자신이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될 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집에서 머털 도사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머털 도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꾸리가 나중에는 그 왕지락 도사 밑에서 이제 변신술을 이제 배우잖아요. 토끼로 변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는 왕지락 도사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 효순이가 자기 아버지인지 거꾸리인지 구분을 못하게 이렇게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왕지락 도사 앞에서 자기가 변신을 해가지고 왕지락 도사가 딱 변신을 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왕지락 도사를 죽이고 자기가 1년 동안 왕지락 도사라고 속여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이래 드러내거든요. 그때 이제 머털 도사는 머리털이 이제 막 다 곱슬러져 가지고 탔다가 머리카락이 이제 다 이렇게 자라난 때였는데, 이제 왕지락 거꾸리하고 이제 머털이하고 이제 막 그 왕지락 도사가 머털이를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막 이제 막 독수리가 되어가지고 막 날아오는데, 그때 머털이는 머리털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도수를 부리는 걸 이미 그 누덕 도사한테 배운 상태였어요. 그래 떨어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이제 가지고 막 이제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 뭡니까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오는 그 거꾸리를 향해서 털이 하여튼 다 뽑혀버려라 하면서 이제 도수를 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꾸리가 멋진 그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오다가 나중에 통닭이 돼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이래 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누리고 이래 사는데, 그것으로 이제 주를 높이고 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 위에 내 자신이 이제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내게 입혀준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다 빼버리니까 저는 통닭이더라고요. 그냥 진짜 통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참 이제 그 부산으로 오면서 목사님께서 제 영혼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시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입혀준 거지, 너가 잘하고 신령하고 막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 너에게 너를 세워주고 은혜 입혀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가 또 종들이
또 주께서 입혀주신 그러한 은혜가 내게서 다 이렇게 취해져 갔을 때 나는 정말 벌거벗은 그러한 적신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이래 많이 들어졌냐면,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한 번도 이 여인은 자신이 주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해 주시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앞에 여러분 서게 한다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죠? 교회 떠날 사람 참 많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형제 자매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의외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랫동안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책망이나 이런 간섭을 받는 부분에는 굉장히 약하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님이 이래 제 영혼을 이래 간섭해 주실 때 칭찬보다 간섭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라고요? 칭찬보다 간섭이 좋아요? 간섭이 좋아요? 간섭이 별로 안 좋죠? 사탕보다도 쓴 약이 좋아요. 그 황장누님은,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단 것을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쓴 것은 매일같이 이렇게 먹어줘야만 된대요. 꼬박꼬박 먹어줘야 된대요, 쓴 것은. 근데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칭찬해주고 또 세워주고 은혜 입혀주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하게 이렇게 길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교회가 정말 사랑하셔서 한번 이렇게 책망하고 간섭하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제는 단물 다 빼먹었다 이거지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마음 닫아버리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론이죠. 그래,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한번 책망을 해보고 한번 무시를 해보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이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 영혼에 제가 이래 시간을 보낸 거 보면 2013년도에 제가 서울에 이래 갔을 때 이제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그 행사 때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나 기국 페스티벌 할 때 뭐 서바보드나 할 때 이럴 때 우리 이제 각 부서가 이제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제 부서가 이제 보급이었어요. 보급하니까 막 그 칸타타 무대 세트에 그 발통 있잖아요. 발통 경상도 말이죠. 바퀴.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이렇게 발통 이야기했더니 발통이 사투리야.
바퀴가 맞아 가시면 발통하는데. 그래 이제 바퀴, 이제 무음 바퀴, 소음이 없는 무음 바퀴를 이래 사오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 그거 구하러 이래 다니고 보급을 막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기구 페스티벌인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보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뭐 VIP 의전 막 이렇게 보직이 바뀌었어요. 우리 선교회 보직은 한 번 보직은 영원한 보직인데 수양회 때도 보면 치사, 한 번 치사는 영원한 치사, 막 청소 쓰레기 막 그렇게,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막 보직이 바뀌었어요. 막 보직이 바뀌어서 이제 뭐 VIP 의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처음이니까. 그럼 뭐 이 일들을 하는데 뭐 기빈들을 초청하는 게 그래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그래 몇 회를 이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사관에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칸타타의 대사님들도 초청하게 되고, 뭐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사가 이제 막 그 목사님하고 면담도 이제 주선하게 되고, 그럼 참 은혜롭게 이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막 그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이래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다고 제가 애를 대신 낳으면서까지 그 부담을 피할 수는 없더라고. 그 이제 부담을 이제 막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야, 이 대사님들 또 그 우리가 군유스코 페스티벌 할 때 행사 당일 날에만 이래 참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이 강북센터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 저녁으로 이래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격려사 한마디 해주시고, 또 그 나라에 다녀온 학생들 만나서 또 이야기도 짧게 나눠주시고 기념품도 전달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 학생들이 힘을 얻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강북센터에 대사님들을 이제 초청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처음에 이제 멕시코 정말 영사님을 이래 초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오셔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만나고, 또 그 나라 멕시코에 한 17명 단기를 갔다 왔는데 같이 앉아 이야기하고 막 배지도 선물로 받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가기 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 막 얘들아 멕시코 영사님 오셨는데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막 하는데, 가시기 전에 또 이제 사진을 하나, 기념 사진을 한 200명 모여가지고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 그 플랜카드는 만들지 않았는데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영사님의 어떤 IYF 강북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포토샵을 내가 사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목사 저녁마다 강북센터에 대사님들을 저녁마다 한 분씩 초청해가지고 격려사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대사님들이 매일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못 오시면 부대사를 초청하고 영사를 초청하고 뭐 1등 서기관 참사를 초청하고 1등 서기관 초청하고, 그래도 안 오면 유경위원 운영위원들 초청해서 격려사 하게 하고, 그분들도 못 오시면 동네 이장이라도 초청해서 막 격려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일들을 쭉 하는데, 그걸 이제 하면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가나에 부대사가 오셨어요. 공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거실에서 서셔가지고 20분 동안 그 공사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공사님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앙골라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이제 사무총장 되시는 이현모 목사님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앙골라에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가 앙골라에 개척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온두라스 이제 대사님이 이제 연결됐어요. 이분을 이래 초청했는데 이제 학생들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다 모여가 축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습하는 데 가가지고 그 팀과 만나고 사진 찍고 그 내용들을 전해 듣고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걸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팀들마다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대사님 한마디 하고 또 이분하고 이제 사택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분 목사님하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수원에 있었을 때인데 이제 우리 김사무엘 전도사 보고, 사무엘 전도사 이 대사님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꼭 한번 만들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행사 때 목사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3월 1일 날에 이제 목사님을 이제 강남교회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그래 하면서 면담이 잡힌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분이 구원을 받은 분인 거예요. 온두라스 나라에서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결되면서 우리의 굉장히 큰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위나 딸도 휴가를 한국에 나와가지고 어머니도 그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선교에서 이제 저에게 맡겨주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이제 부담스럽고 막 그 싫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을 떠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광화문에서 이제 대사관의 날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대사님들을 이래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의 문들을 하나님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 이제 행사 때마다 정말 그 기빈들을 초청하고 또 목사님과 면담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일들 속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한 번은 2014년도에 우리가 그 인천 송도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에 저는 뭐 얼떨결에 떠밀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관님들을 인천 대전도 집회에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떠밀려 가지고 이제 가서 그때 레소토, 키리바시, 보츠와나 부장관, 나머지 이제 장관님들을 이제 인천 대전도 집회에 초청해서 또 목사님과 이래 만남이 이제 되면서 목사님께서 그분들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2015년도에 레소토, 2016년도에 키리바시에 교회가 개척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 7월 달에 월드캠프 때 키리바시의 부통령께서
한국 캠프에 이래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한국 코아펙 한국 아프리카 경제발전 장관급 경제발전 협력회의라는 그 행사가 이제 있으면서 거기에 또 이제 장관님들을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행사를 할 때 장관님들이 이래 초청하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거기 장관님들을 이래 초청하면서 그때 케냐 재경부 장관, 시에라리온 장관님, 또 우간다, 부룬디 정말 그때 한 4분의 그 장관님하고 나머지 국장, 수행원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는 부르키나파소의 장관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 이제 우리 이진환 선교사하고 카톡을 하면서 이 장관님 그 나라에 돌아가면 꼭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 만남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부르키나파소의 장관님들이 월드 캠프에 나오고 이분들이 목사님 이제 친필 이제 친서를 이제 대통령에 전달하면서 부르키나파소 대통령하고 이제 목사님과 면담이 이렇게 잡혀서 목사님께서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일들을 이래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일들이 막 싫은 거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근데 이 교회 속에 있는 일들 속에 어마어마한 정말 열매들이 막 그 속에 들어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크게 이렇게 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일의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또 뭐 제가 교회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이제 목사님 동부 아프리카 또 남부 아프리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담당 목사님 이현모 목사님 담당 목사님인데 거기에 또 부사수로 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그 짐바브웨에서 목사님 박 목사님과 함께 이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네 아프리카에 자주 오네. 그러면서 목사님 이 목사가 저하고 동남부 아프리카 담당인데 옆에서 많이 이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목사는 이제 선교 중앙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네는 우간다를 맡아서 한번 일을 해봐.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제게 어느 날 그 우간다라는 나라가 제게 이래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2017년도 한 해에는 제가 우간다에 5번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이 교회 일들을 이래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래 봤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또 목사님 2014년도에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강릉 수양관에서 목사님께서 사택에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역자들 앞으로 우리가 월드 캠프를 30개국에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역자들 다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을 찢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진짜 세상을 바꾸러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 진짜 뭐 애기 키운다고 빠져 있고 살림한다고 빠져 있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책망을 예를 들어 들었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 그 네 명의 문둥이처럼 그죠? 막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야, 우리를 정말 이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대부분 다 갖게 되죠.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목사님 마음에는 뭐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좀 찢으세요. 좀 배우세요. 왜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다 쓰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를 다 복음의 일들 앞에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이제 들면서, 그러면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앞으로 내가 월드캠프의 강사로도 나가야 되고, 집회 강사도 되어야 되고, 수양의 강사도 되어야 되고, 기쁜 소식지에 글도 써야 되고, 방송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겠구나. 그 마음이 이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어요. 형제 자매들 앞에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월드캠프 강사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양의 강사로도 나갈 거고 집회 강사로도 나갈 겁니다. 앞으로 기쁜 소식 글도 쓰게 될 거고 방송 녹화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악곡동에 참 어려울 때 진짜 막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그 부모들이 와서 막 깡패들 데려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목사님이 그 학생들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너무 이제 어려워가지고 기도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수치스럽고 분을 이길 수 없어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방송 설교를 할 것이고 대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책을 출판할 것이고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고 하면서 막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저 종의 말씀 한마디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 속에 들어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목사님 전화가 와서, 이 목사 내가 언제 교회를 비우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줄 수 있나? 예. 또 이따가 다른 목사님 또 집회를 해줄 수 있나? 집회를 해줘.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 마음속에 내가 뭔가 참 좀 신령한 게 있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막 이래 들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그 일들을 딱 놓고 보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더라는 거죠. 내가 뭐 신령해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앞으로 여러분 다 월드캠프 강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 선교의 비전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집회 강사가 되어 있고 수양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어 있고 월드캠프에 가서 정말 메인 강사는 되지 못했지만 복음방 강사, 시니어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방송 설교를 정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래 봤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크시구나. 나는 그냥 작은 교회 하나 인도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재밌게 막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훨씬 더 높고 크신 거예요. 한 번은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5장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머물렀어요. 그럼 창세기 3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국민과 많은 국민들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제가 받기에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많은 국민이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35장 10절 11절을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야, 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게 허락하신 것보다도 이 목사님에게 허락하고 목사님에게 맞는 약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 자석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듯이 밀어내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약속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받으면 네 거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약속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참하고 뭐 금팔찌 저 다이아 이렇게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의정부 칸타타 때 기빈실에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창세기 35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국민과 많은 국민들이 내게서 나며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역자 모임 때도 간증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도 간증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래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약속들은 이미 종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 안에 이미 있었어요. 우리를 정말 이 교회가 구원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그 세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꼭 저는 막 허풍쟁이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허풍쟁이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17년도에 우간다 일에 갔을 때, 그때 그 캄팔라 교회에 부족의 왕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그 부족의 왕이 오셔가지고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저녁에. 그날 저녁 식사 메뉴가 이제 삼계탕이었는데, 삼계탕을 한 그릇 먹고 이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의 왕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왕을 구원해 주셨구나. 왕을. 우간다는 인구가 3,600만 명인데 그 중에 57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의 그 부족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족이고, 그 17개 중에서도 5개의 그 부족이 이제 그래도 인구가 이제 많은 그 부족의 파워가 있는 왕들입니다. 그 5개 부족의 왕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 부게레라는 이제 부족의 이제 왕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구원을 받고 그 해에 7월달 월드 캠프에 CLF에 거의 막판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막판에 이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박도 하고 하면서 정말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그 해에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 월드 캠프에 CLF에 나오시면서 목사님과 교제를 좀 많이 하시고, 이분이 이제 막 정말 마음에 기쁨을 안고 그래 돌아갔어요. 그래 18년도 7월달 깊은 소식지에 그분의 간정도 이렇게 실리고 투모로우에도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렇게 뜻을 가지고 종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 마음에 주신 그 소원대로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죠.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제 쓰는데, 올해 신년사 그 목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우간다에서 그 10만 명 앞에 만델라 스타디움에 서셨잖아요. 올해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서셨는데 12월 31일, 1월 1일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이죠. 저는 그 1년 전에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 제가 이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서게 됐는데, 그때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저녁 8시에 일어섰는데 그때에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 4만 명 앞에서 1시간 동안 리오 몬타냐도 같이 가고 해서 막 복음을 이래 전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이래 해보면,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나?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는 우리 선교에 어느 누구라도 세워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 여러분 영광스럽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꿈에라도 한번 서보고 싶은 무대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들이라면 뭐 어디 뭡니까? 영국의 뭐 윈블리 스타디움입니까? 그게 꿈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은 게 축구 선수들의 막 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자리에 서서 막 한번 복음을 힘있게 전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 자리에 한번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첫날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이제 막 또 우간다를 위해서 막 생각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후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일어나가지고 후원을 하면서 우간다 나라를 진짜 다 한번 이렇게 복음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 이제 11개월째 갑자기 이제 강남으로 이제 이동되면서 해외에 이제 가는 게, 목사님이 자주 가시니까 우리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간다가 이제 막 굿바이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에 10개월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마음에서 이제 막 다시 이제 막 속에서 막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우간다 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간다에 할 일이 참 많은데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면서 참 저는 마음에 하나님 내게 입혀준 은혜가 참 크고 많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럽다, 막 그런, 제가 많이 썼던 단어가 막 감격스럽다는 그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 하나님 또다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비우고 써야 되잖아, 그죠? 그래도 모르게 또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입은 은혜로 내가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막 쓰려고 하니까 이거 비워야 되는데, 요놈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 자네가 사역을 잘해서 자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들 다 자네의 영적인 역량에 비하면 다 큰 교회야. 그 자네 더 배워야 돼. 그래, 내가 막 종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이래 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세워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은 은혜로 막 내가 세워져 있으니까 다시 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구원을 받고 30년 넘는 삶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한번 입고 나면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잖아요. 인정을 한번 받고 나면 여러분이 세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걸 때때로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해외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제 안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시면 야, 목사님 이번에 말씀 전하실 때 막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저 아프리카에 있었던 저 놀라운 간증들을 오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세계가 이미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이래 간다라고 간증하는 걸 보면 나는 금세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 속에 마음이 머물고 그것을 내게 해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재료로 이렇게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 다 네가 그것을 마음에 품는 동안 너는 죽어가는 거야. 그거 너가 아니야. 그는 주님께서 하신 거야. 너 그 자리에 너 내려와야 돼. 주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아까 마치 거꾸리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이제 막 머터리 잡으러 막 달려가는데 머터리가 머리카락으로 샬레 통닭이 되어라 하니까 날개 털이 다 뽑히면 통닭이 돼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통닭이 되어라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뭐라고 했든 주문을 외잖아요. 그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이래 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고, 내가 이 교회 안에 또 많은 종들 앞에 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자인데 어느도 모르게 내가 입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경호 목사 부산에 내려올 때 막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 주님, 내가 입은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했었는데 전부 다 이게 참 이렇게 간증 속에는 저 이경호 목사 참 은혜를 입었네,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막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은혜 입은 것으로 내가 이래 인정받는 그 이제 마음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 참 있었다면 내가 전하는 이것은 전부 다 찍기를 함께 이렇게 넣어서 막 전한 이야기구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버려져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만일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야, 이경호 목사가 참 은혜를 입었구나, 놀라운 종이구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나는 벌거벗은 아무것도 아닌 적신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진짜로 내 모습이고, 주님의 약속이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모든 종들을 통해서 또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구나. 그러면 최근에는 참 이렇게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부산에 와서 또 그 전에도 은혜를 입은 나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나는 나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이래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사역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참,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는 구역장을 막 이렇게 맡았는데, 야, 내가 구역장이 이제 9개 구역인데, 야, 그래도 내가 9등은 하는구나, 막 이래 생각했다 하더라고. 9등은 하는구나, 막 이래 생각해. 그게 아니고 진짜 은혜 입으려고, 은혜 입혀주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이래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참 이렇게 종들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세워보면 가장 이렇게 못난 자하고 형편없는 자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높이고 세워놓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래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움을 입어서 쓰임을 받고 또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이래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마음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인정을 받다 보니까 높아져 가지고 조금만 이제 간섭하고 책망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돼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닫아 버리고, 여러분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로 이래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위치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제가 북부산에 또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주님에게 내 모든 결정권의 인생을 맡기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내 자신을 세워놓고 나로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 가지고 봉사도 하고 내 마음 가지고 교회 일들도 하다 보면 나중에 한계가 오면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정말 왜 내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이래 생기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근본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가 계속해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서고 싶었는데 주님은 나를 가장 못난 자, 부끄러운 자, 교회 안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자, 간음증에 잡힌 여자, 정말 그 모습 누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은 그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그렇게 부끄러운 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세우더라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항상 설 때마다 마른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는 성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내가 못난 자, 부족한 자, 정말 은혜 입어야 되는 자, 배워야 되는 자, 인도를 받아야 되는 자, 그런 자로 항상 섭니까? 아니면 성한 자로 여러분 섭니까? 야, 내가 신앙의 방향이 참 거꾸로 이렇게 되어 살았구나. 여러분, 고개는 익으면 숙이죠.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나는 내가 신앙을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도 정말 교회 안에서도 못난 자니까 은혜를 입혀준 건데, 연약함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못나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베냐민 지파, 정말 가장 미약한 지파의 그 사람일 때 그를 불러 세웠듯이 여러분이 정말 그 주의 손 아래 정말 부끄러운 그 모습,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모습 위치에 서 있을 때 교회가 또 주님이 여러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참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입혀준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입혀진 것으로 나를 높이고 세우는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빼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정말 주님은 간음증이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혀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정말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를 세웠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입은 은혜 다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의 위치로 서는 동안 우리를 통해 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